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그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야, 망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어렵고 힘들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쉽게 말을 해버리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절망이라는 여건, 절망이라는 형편, 이것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악착같이 성공적인 삶으로, 희망적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사탄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는 인생의 삶을요, 다큐멘터리로 아니면 뭐 스토리로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지? 야, 나 같아도 자살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겠다, 이렇게 동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절망을 인정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겠대요. 자기가 뭔가 인기 좀 있었어요. 한편 드라마 잘해가지고 주인공으로. 그런데 섭외가 안 들어가지고 인기도 없고 누가 밖에 나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대요.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등수가 5등에서 15등으로 떨어졌다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보통 사람 속에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재하는 누구의 계략이에요?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다른 사람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이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라도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유괴 속에서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2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5살이 됐는데 의자에서 떨어졌다, 탁상에서 떨어져서 2다리가 불구됐다라는 이 말을 신학자들은 틀림없이 이 유모가 이 5살 배기를 안고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2다리를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2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단 동평 로두발이라는 곳에 은신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두발이라는 이 지역은요, 므낫세 지파의 영역인데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두발이라는 것은 목초지가 없다, 완전 빨가벗은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형제를 다 잃었어요. 그것도 몸이 장애자로 척박한 땅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절망 중에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무비보셋의 로두발의 인생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깨어져 버렸어요.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의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내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 인생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로두발의 인생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비보셋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희망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비보셋에게 은혜 주실 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한 일도 없는 자, 대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 우리가 은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본문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김의 인생을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요나단의 이 옛날 일이 기억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과 함께 그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나눈 친구인 이 요나단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애도했는지 몰라요. 또한 자기를 계속 대적했던 아므넬과 그가 세웠던 허수아비 왕 이스보시 죽을 때에도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끝까지 나타내며 애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도 자비를 나타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의 가족에게, 그의 아들에게 뭐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격려했던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어요. 특히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은 사울의 잘못된 일에 오히려 반대를 하고 몰래 다윗을 만나서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견했는지 확실은 모르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만일 왕이 된다면 내 자손을 살펴다오.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몇 년을 지나던 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잊어버릴만 한다고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는 익스파일 데이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러 찾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가 다윗이 원하니까 끝까지 소수문을 해가지고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2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지 하니라. 여러분, 이때의 시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울 집안이요 다윗과 원수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원수 집안엔 종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렇게 불안에 떠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를 찾은 것은 사울의 집을 멸함이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는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 은총이라는 뜻이 그냥 은혜, 그레이스나 아니면 자비, 멋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깊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단어 중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총은 안심, 컴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헤세드, 진리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 넓고도 깊은 자비와 인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자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이 은총을 하나님께로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색한 사람인가? 이 단어, 은총이라는 이 단어를요 kindness라고 번역되어요. 이 말은 친절하고 자상한 것을 말하고 은혜 이상의 오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은총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큰 은총을 입어도 인색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에 인색한 사람은 은총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로부터 사울 집안에 생존한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자 당장에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게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부르여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 무브베셋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자를 준비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실 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베푸는 살아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자, 6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수치라는 뜻이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이름은 뭐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 무리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무비보셋이요. 자, 그러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다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여기서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말해요.
첫째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에게 다시 주겠다. 둘째로 다윗은 무브벳을 자기의 옆에 두어가지고 항상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 다윗의 자식들과 똑같이 왕 가족의 한 상에서 먹게 하겠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자비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겸손하게 죽은 개 같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심각한 수치심, 지금 또한 상처 속에서 숨어 살아왔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자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오랜 상처와 수치를 지금 다윗이 씻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심지어 깨달았다면 그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적게 입었던 크게 입었던 간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주인의 손자지만 내 주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액센트를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구원과 치유, 성장과 승리를 가져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작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죽은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요 인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절망에 그리고 상처와 수치가요 영광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때였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부자라면 더욱더 엎드려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몽땅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국도 가고 싶은 모순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례적으로 겸손은 천국을 소유하지만 교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 교만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부자라면 우리는 당장에 빨리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과 부르짖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모자라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에 가까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게 바로 연약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놓인 자의 특징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요. 상황적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입을 만한 사람의 처지가 못 돼요. 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피해가지고 몰래 숨어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찾아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요나단이 베푼 사랑과 무비보셋의 겸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요나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을 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무비보셋의 절망을 희망으로 해결해 주고자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상처를 요나단과 나누었던 사랑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안에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중이라도요, 정말로 힘줄고 비참하고 노두발 같은 인생